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행하나니 죄는 율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는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은 오늘부터 주일까지 성탄 큐티로 진행이 됩니다. 성탄절 큐티. 오늘 말씀의 묵상 제목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 신앙과 모든 교리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구원론의 중심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최고의 권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지 율법처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아니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좀 닮았으면 하는 것은 닮지 않고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닮았어요. 뭐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쏙 빼어 닮았습니다. 뭐 그렇죠. 아무튼 자식이니까 아버지인 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삶의 시야와 또 시각과 시선이 모두 하나님처럼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모든 관심이나 모든 초점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자녀, 또 다른 말로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시야와 시각과 시선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반면에 사탄은 본질적으로 죄와 악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악을 도모합니다. 온 인류를 심판과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난리죠. 끝날만 하면 또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중국이 난리예요.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화장터를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화장을 치르려고 하면 뭐 한 열흘 정도 지나야 시신을 불태울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 중국도 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중국을 위해서 아침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은 그 팍스로비드라든지 아니면 그 렘데스비어 같은 것을
서방 세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받아야 이게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멈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약을 가지려고 이데올로기도 이제는 다 제쳐두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형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먹고 주사로 맞아야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주님과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날까지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의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지는 않습니다. 죄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죄에 머무는 것은 데모닉, 사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비록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회복을 하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권면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반초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반초란. 이분이 구두와 고양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내용을 이렇게 시를 읽어보면 좀 재미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두와 고양이. 마실 나간 고양이가 콧등을 긁혀서 왔다. 그냥 두었다. 전날 밤 늦게 귀가한 내 구두코도 긁혀 있었다. 정성껏 갈색약을 발라 주었다. 며칠 뒤 고양이 콧등은 말끔히 나았다. 내 구두코는 전혀 낫지 않았다. 아무리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는다. 얇아도 산 가죽은 아문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양이 코가 이렇게 뭔가 핥혀서 상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며칠 있다가 다 회복이 되었고, 자기 그 구두 앞에 압축이 까져서 거기에 갈색 구두약을 발라주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얇아도 산 가죽은 아무는데 아무리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얇아도 생명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아무리 두툼하고 두꺼워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사단에 속한 자녀들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갈림길이 나누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든지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나가든지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기프트,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또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해 줄까 고민이 될 정도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성탄절은,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세상의 선물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절기가 아니라 한 우리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출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고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권세와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감동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토요일인데 성탄절 이브예요. 그래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준비했던 크리스마스 칸탄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유스그룹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발표회들을 같이 우리가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인 놀스기넷 하이스쿨에서 우리가 6시부터 모이게 됩니다. 6시에 놀스기넷 하이스쿨에서 모입니다. 따뜻하고 아늑하니까요. 바깥이 날씨가 춥다고 해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오지 않는 거 하지 마시고 꼭 오세요.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도 나누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성탄의 기쁨,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붙잡고, 아기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인 아기 예수님이 내일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과 함께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오신 귀한 절기를 맞아서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